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 주신 은총으로生命이 있는 것마다 앙상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꼼꼼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복된 가정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왔지만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것을 가득 차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만 가득 있던 저희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했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주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툼이나 불평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치료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변을 돌아보며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깨진 가정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살아계실 때 잘 섬기며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위에 애로운 분들, 가난한 분들, 의지할 곳과 의탁할 곳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말과 회로만 사랑을 잊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들을 감싸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굳어지고 무뎌지는 모난 부분들이 성령의 장비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서로 싸우라 생명신의 이름으로 귀하게 살리라. 유대인 미나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 부부의 집에 어느 날 예언자가 찾아왔죠. 그리고 그 부부에게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갈수록 좋은 길이 될 것이고 끝은 처음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신혼부부는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의 말을 믿고 방금 낳은 아기를 안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에 가시밭길이 나왔습니다. 부부는 아기가 찢길까봐 품에 꼭 안고 대신
몸에 찢기면서 그 길을 통과해 갔죠. 그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 여행자가 말하길 갈수록 길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시밭길이 나오다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자 그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우리의 희생 때문에 아기가 지금도 방긋방긋 웃지 않고 있어. 우리는 이 길에서 희생을 배웠어. 이제 그 길을 통과해 조금 더 길을 가는데 벌판 광야가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막 불어쳐왔죠. 그 부부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보니까 어느새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바람 속에서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힘을 내서 같이 아들을 붙잡아 주고 꼭 껴안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길은 갈수록 나빠지잖아요. 그러자 그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붙들면서 지나가는 동안 힘들었지만 당신도 아들도 웃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다시 길을 가다 보니 이제는 계곡이 남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아들은 어느새 20대가 되었죠. 그 계곡은 숲이 울창한 계곡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계곡이 언제 끝나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계곡을 빠져나왔고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 계곡에서 우리는 희망을 배웠어. 또 길은 이어졌고 이제는 헌산줄령의 산맥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보니까 아들은 어느새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부도 어느새 늙어 산을 오르지 못하고 헉헉거리는데 30대의 그 아들이 양손으로 부모님을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때 아내가 다시금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우리 아들의 손잡아 이끌어주니까 당신은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었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 그 가족이 산을 넘어 예언자가 말한 그 마을 입구에 당도했는데 그때 그 아들은 어느새 40대가 되었고 그 아버지는 그만 몸져와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 그 아내가 다시금 불평을 터뜨립니다. 여보, 그 낯선 예언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단 말이요. 그 순간 석양 노을이 출렁이면서 하늘이 쫙 열리고 천사들이 남편을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여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군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요. 그러자 그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그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길은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까?
태어나서 자라 숨을 거두기까지 이 세상은 실은 가시밭길, 광야 허벌판 큰 산맥들이 놓여있는 힘겨운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름대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거기도 그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이생에 자식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광야의 비바람도 다 막아주고 그 사이 그 자식은 부모를 받쳐줄 수 있도록 장성해 나가니 말입니다. 다만 그 어떤 부모라 해도 자식 인생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꿈꾸는데 때로 길이 막혀 애써야 하는 자식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이 들죠. 뿐만 아니라 왜 이토록 순진한 자식이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고 끝내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시는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없는 게 부모의 한계요, 우리 자신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큰 머리를 조아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자체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키우며 버팀목이 되어줄지라도 자식의 인생을 가늠할 수 없는 게 나의 실상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부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은 자식의 인생 전체를 내가 들여다볼 수 없고 조망할 수 없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자식을 다 키우고 자식의 힘에 의해 산맥을 오르다 인생 종착지에 하늘의 태양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를 데려와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내 자식의 인생 전체를 그때 비로소 조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이해를 갖고 살아갈 때 아무리 가시밭길, 광야, 산맥, 험산 중령의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도리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과 이성을 쏟아붓는데 그 사랑과 이성을 자식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자식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철부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급 운동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날 아들은 곤봉체조를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그러나 자기 집은 곤봉을 살 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곤봉을 갖고 싶다고 계속 졸라댔지요. 아버지는 그 곤봉을 만들어주기로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뱄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곤봉을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밤새도록 나무를 깎았습니다. 한쪽 팔이었던 그 아버지가 곤봉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두 발로 나무를 꼭 붙들고 한 손으로 낫을 잡으며 열심히 깎아 만들었습니다. 날이 새면서 드디어 곤봉이 완성되었고
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철부지 아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삐딱하게 말했죠. 곤봉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 곤봉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만든 아버지의 고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려 하지 않는 철없는 아이였죠. 그때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실망하지 않고 곤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시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밤새껏 그 곤봉을 열심히 깎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든 곤봉을 그 아들에게 주자 아들은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어준 그 곤봉은 다른 아이들의 것과 하등 뒤질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운동의 날 학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은 아버지의 팔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 모습이 창피할 것 같아 안 돼요, 절대 오지 마세요 하고 거절해버렸습니다. 운동날이 다가왔죠. 그 아들은 운동에 나가 아버지가 만들어둔 곤봉을 멋지게 돌렸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이 곤봉을 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언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철부지 그 자식이 나이 들어 철이 들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부지 그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해 자기 자식과 같은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을지 깨달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진실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30명이나 여러 자식일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형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어째 송골이만 좋아하는 것 같소?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제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가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 하나 푼 손가락이 있대? 자식들은 다 10손가락이야. 하지만 송골이가 내 심부름도 잘하고 내가 이빨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나를 잘 이렇게 해주니까 그나마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이죠.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반대로 눈에 자주 보이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어쩌다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전화라도 안부를 수시로 묻고 욕주는 그런 자식, 부모에게 가까이 하는 자식일수록 다른 자식에 비해 그 자식을 그래도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무리 당신의 자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내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께 자꾸 아이고 기도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찌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자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나가는데 저도 더 마음이 애달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벽이나 밤중에 일어나면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소철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더 눈물이 보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입니다.
10자식이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더 들여다보고 전화번호를 묻고 부모님에게 조잘조잘 상의하고 이야기하는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쏠릴 수밖에 없듯이 머리가 크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1년에 한두 번 들여다보는 그런 자식과는 달리 수시로 전화하고 묻는 그 자식을 더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연한 이치로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10손가락 깨물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미묘한 차이는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자주 통화하고 들여다보고 만나는 그 사들이고 심부름하는 자식을 더 가까이 끼고 두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커가면서도 자식들이 느끼는 바죠. 왜 엄마 아빠는 형만 더 챙기고 나는 챙기지 않는 걸까? 왜 엄마 아빠는 집안의 대들보라며 남동생만 더 사랑하는 걸까? 어디가 아픈 자식은 그 아픈 자식이라도 더 챙기며 나는 건강하고 똑똑하다면서 더 챙기지 않는 걸까? 속상해하는 어린 시절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인 나이가 되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심령에 내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해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할 자식들이 꽤 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편애를 받은 자식들, 어린 시절에 오빠만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남동생만 더 사랑하는 이 부분들이 성인 나이가 되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편애를 느낀 자식들은 훗날 자기 자식을 낳아서도 부모님을 좀 채 사랑하기가 힘든다는 건 말입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바울이 60세가 되어 로마 가택 상금 연금 상태에 처해 자기 새 집을 빌려 집 밖을 벗어나가지 못하며 살았죠. 대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내게 편지를 써보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53살의 나이에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읽도록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선택함을 받았다면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전에 어둠과 방탕과 우상 숭배의 삶에 빠져 살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써 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이 말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한 삶의 권면인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일깨워주는 권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녀를 향해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었고 오늘 보면은 부모를 향해 자녀가 어떤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해주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0계명을